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린토전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이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면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코스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디모테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또 한 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코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편지를 써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정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 편지를 써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온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겉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것은 여러분을 단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신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티토의 도착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한탄 그리고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니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이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말고도 우리는 티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토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맞아들여 순종한 것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티토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또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까닭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을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제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담해질 작정입니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사랑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대어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한도 너머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도 참아주니 말입니다.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바람에 그들을 약탈한 꼴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하는데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나의 이러한 자랑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자랑할 기회를 노리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적어도 나를 어리석은 대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사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등쳐먹어도 누가 휘어잡아도 누가 거드름을 피워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마온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려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나에게서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줄곧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다시 창피를 주지는 않으실까? 전에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불륜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너그럽게 넘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록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